2023년 6월 1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와 연합이라 하는 막대기로 양떼를 먹이며 그들을 잡아먹고 팔아먹는 거짓 목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양떼가 참된 목자를 버리고 거짓 목자를 원하고 요구하며 따랐습니다. 그것을 본 선지자는 양떼를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고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꺾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사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상황을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련한 양들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인 줄 알게 됩니다. 스가랴 11장 11절입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기에서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이라고 번역된 부분의 더 정확한 번역은 나를 지켜보던 가련한 양치기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일까요? 같은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 계약이 깨어졌다. 그러자 양을 사고 팔던 자들이 나를 지켜보고서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앞에서 선지자에게 제거되었고 그래서 양떼를 팔아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던 거짓 목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일인 줄 압니다. 이것은 앞에서 양을 팔아먹고는 부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라고 했던 거짓 목자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11장 5절입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 말은 그들이 다시 한번 부요하게 될 기회가 생겼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선지자가 양떼를 내버려 두기로 하자 다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달려들기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선지자는 그들에게 품삯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은 30개를 달아서 선지자에게 품삯으로 줍니다.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으로 삼은지라. 그들이 왜 서둘러서 선지자에게 품삯을 주었을까요? 빨리 선지자를 치워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거 가지고 얼른 가라는 거죠. 그렇게 은 30개의 품삯을 받은 선지자는 그것을 자신이 갖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집니다. 스가랴 11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토기장이는 자신이 만든 그릇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부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토기장이는 자주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여호와의 전에 앉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은 30개가 토기장이에게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은 30개를 사용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은 30이 무엇을 대가로 받은 것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먹이던 양떼의 값입니다. 그렇다면 은 30은 양떼와 그대로 치환이 될 수 있죠. 은 30이 양떼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은 30을 자기 뜻대로 한다. 이것은 곧 양떼를 자기 뜻대로 한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에게 은 30을 던진다. 이것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떼를 다루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떼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던진 선지자는 연합이라 하는 두 번째 막대기를 꺾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는 것이었죠. 스가랴 11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형제의 의리를 끊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그 일은 이미 양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희생시켰습니다. 이미 그들 사이의 연합은 깨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선지자는 그것을 꺾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양떼를 불쌍히 여기고 열심히 먹였죠. 그리고는 그들을 팔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거짓 목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양떼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그들을 먹이는 목자인 선지자는 싫어하고 거짓 목자를 지지하고 원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경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으나 그들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짓 목자들을 원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은 것처럼 그들을 향한 은혜를 거두셨고 연합이 깨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셔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과 연대를 깨트린 겁니다. 그런데도 양떼들은 그걸로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한 목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으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않으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도 먹이지 않으며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고 그 굽을 찢을 겁니다. 스가랴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새 목자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양떼가 건강한 자나 상한 자나 모두 망하게 되고 모두를 먹어치우는 끔찍한 목자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양떼를 모두 먹어치운 목자는 양떼를 돌보지 않은 못된 목자들 또한 칼로 그들의 팔의 힘줄을 끊어 마르게 하며 오른쪽 눈을 찔러 아주 멀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의 참된 목자를 미워한 양떼가 참된 목자 대신 약탈적인 폭군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의 결말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잔혹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른 결론을 위해서입니다. 참된 목자를 의지하고 참된 목자를 따라 사는 그런 결론 말입니다. 스가랴 10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뻐하고 원하는 목자들을 보아라. 그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너희를 착취하고 먹어치우려는 존재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너희를 삼키려는 늑대다.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확실하게 분별하고 너희의 참된 목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한다. 목자 없는 양이 되고 싶은 거냐? 정신을 차려라. 바로 이것이 스가랴 1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꺾는 것, 그리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하는 것, 그래서 폭력적인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인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장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회복, 그리고 승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 없는 삶은 파멸의 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서 있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물론 여전히 세상이라는 거짓 목자는 매력적일 겁니다. 번영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목자는 양을 잡아먹는 파멸의 목자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참된 목자를 떠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